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 어떤 그 말하자면 유언으로 또 임종의 그 침상 가운데 모인 가족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지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굉장히 아주 그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오래된 그러한 그 친동역자와 같은 그러한 친형제와 같은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사도임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뭐 사도의 대명사로 그렇게 일컬어져 있지만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의심이 거두어지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가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좀 정통적인 또 율법을 그렇게 그 고수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라든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바울에 대한 그 뒤에서 수군거림과 비난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드디어 이제 이방의 사도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을 때 그 이 선교비를 주면서 그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사 파송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가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파송한 그 처음 지점, 바울이 정말로 이방의 사도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그 처음 지점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도 뭐 가족 가운데 누구의 임종을 지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한 말씀을 그 하실 때에 그 뭐 우리 뭐 아버지의 또 우리 할머니의 그 말씀 또 할머니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이 바울의 어떤 절절한 마지막 고백을 그냥 뭐 단순한 어떤 편지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수사로 받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간절한 바울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성취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 헬라적인 문화권 안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뭐 어떤 운동 경기나 뭐 전쟁 가운데서 돌아와서 그에게 어떤 공로를 수여할 때 이 면류관을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장군이나 아니면 뭐 이 올림픽에서 뭐 우승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오늘날에도 마라톤 우승자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죠. 우승 트로피와 같은 것이 이게 면류관인데. 바울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 삶의 성취, 그러니까 내 삶의 우승 메달이 무엇냐라고 말할 때 세계 선교 혹은 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명을 전도했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이 성과주의의 시대에서는 만나기 힘든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취,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어떤 소유가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의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 것,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일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진리를 전파하고 정의를 수호했다, 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사랑만 끝에 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 이 나무들이 잎사귀와 또 예전에 피웠던 꽃과 잎사귀들이 떨어지죠. 다 없어지고요. 다 사라지고요. 다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하나 남게 되는 그 열매,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열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추수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꼭 무슨 이 자라나는 시기와 노년의 때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맞는 이 시기, 또 올해 지금 이 추수의 시간, 또 절기의 시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의 열매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일체의 비결을 다 통달한 그 마지막 지점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여기서 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스타케테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게 무언가를 견뎌서 사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용어인데요, 전장에서 적이 막 공격을 하는데 자기 진에서 계속 버티는 것을 스타케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호 속에서 또 그 전쟁의 어떤 진영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고 적이 막 공격을 하는 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이 얼마 동안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어떤 성패가 그렇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주 공격을 견디면서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여기에 버티고 서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수하라, 이런 것이 되겠죠. 고지를 사수하라. 사실 여기가 넘어가면 끝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지역이 예전부터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하여튼 예전부터 또 6.25, 가깝게는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그런 아주 중요한 전선이었죠. 이 석성산이라고 하는 곳이 빼앗기면 그냥 서울이 함락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고지가요, 지금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군부대가 있고 또 미군도 여기에 그렇게 이 캠프도, 작은 캠프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여기에서 이게 꼭 비단 어떤 전쟁, 북괴와의 어떤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전쟁의 그런 아주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치 그 전선을 사수하는 병사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버티고 사수하고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요. 사실 이게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또 힘에 겹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시간 가운데, 또 주님의 이 지점 가운데 나와서 서는 것이요, 계속 앉아 있는 것, 때때로는
뭐 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감사하게 또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또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장 이 앞에 서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전선,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머니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그 자리에서 흔들리도록요. 마귀는 우리를 격동시켜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게 하고 또 그 길에서 떠나게 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그 토라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격동시키는데, 특별히 마귀가 활동하는 그 시간은 언제 오게 되냐면 추수의 시간 가운데 마귀도 가장 많은 화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죠.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늘 공격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뭐 밀을 추수할 때, 뭐 포도를 추수할 때,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대적이 우리의 열매를 취하려고 오는 이 순간, 우리의 추수의 열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붙드는 것을 대적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대적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처럼 계속 밤낮으로 가서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인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참소하는 것이죠.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참소하던 자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주께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쫓으셔서 이제 그 마귀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소위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는 이제 참소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참소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우리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서로 증오하게 하고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이러한 공격을 마귀가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어떤 영적인 그러한 대비를 하고 또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요. 그래서 물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전장 가운데서도 참호를 파죠. 그래서 그 참호 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앞에 나아가서 그걸 다 맞으면, 총을 다 맞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으로 들어와서 서라, 여기에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 나가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주 안으로 들어와서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각 그 가정마다 또 뭐 호텔에도 방공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뭐 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예전 걸프전 때 굉장히 많이 울렸었다고 하는데요. 안방 같은 곳이지만 그 문이 뭐 그런 어떤 그 미사일이나 화생방 공격을 견딜 만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어떤 벙커 같은 것을 집마다 지어놓고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숨는 것이죠. 뭐 거기 방독면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이 물과 식량 같은 것들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요. 뭐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뭐 북핵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우리도 막 그런 뭐 생수나 또 뭐 그런 생필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대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공격, 우리의 열매를 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앞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주께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의 어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젠가의 나팔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죽은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젠가 부활하겠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생 불사의 뭐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어떤 그런 불사의 약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긴 생명이 아니에요. 장수하는 것, 또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완전히 잡힌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오늘 내가 떠나는 것이 아쉽습니까? 못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해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정말 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별게 아닌 것이죠.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나에겐 더 바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추고 떠나는 것이.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삶과 죽음에서 참된 부활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라,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이름으로 짓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뭐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실존 인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멋진 여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Wonderful journey, 멋진 여행.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참 멋진 여행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멋진 여행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막 설레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멋진 여행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꿈을 꿀 수가 있겠는데 옆에는 그 동역자인 순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는 꼭 순두개랑 같이 있어야지 이제 멋진 여행이 되는데 그 순두개는 순두개도 참 좋은 말인데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행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내 이름이 순두개였으면 별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으면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그 멋진 그런 원래 그 헬라 말로 쉰티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멋있는 발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말로는 좀 구수하게 이제 순두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강아지 이름 한번 이렇게 붙여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둘이 어떤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전체를 이렇게 그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영적인 그런 비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요. 그래서 밀립보 교회의 두 기둥과도 같은 인물들입니다. 둘이 잘 동역하고 협력해야 될 그런 동역자인데 이 둘이 뭔가가 틀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고요. 서로 반목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거듭하는 어떤 그러한 분열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멋진 여행이어야 할 믿음의 여정, 또 예배, 교회가 이제 굉장히 힘든 곳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그렇게 그 전락해 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같은 동네 친구이자 뭐 같이 성가대도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것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그 대학 때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뭐 그 친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뭐 기숙사에 좀 얹혀서 이렇게 좀 저는 뭐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같이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카고로 또 그 미국 그 서부에 뭐 이 그 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막 그 이 차 빌려가지고 막 돈 모아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그 좋은 친구랑 친한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림과도 같은 절경이 펼쳐져 있고 뭐 또 시카고에 가면 막 엄청난 뭐 건물들도 있고 너무 좋은 막 그 뭐 음식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아주 기쁘게 그 길들을 다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둘이 가는 곳곳마다 싸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말로 정말 원수가 정말 이렇게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너무너무 서로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의견이 막 틀어지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또 가려고 하는 어떤 방식이 다 다르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뭐 욕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둘이서 여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역이었는가.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요세미티 산 그 국립공원 그 마운틴으로 이제 해질 무렵에 어떻게 뭐 찾아가 가지고 밤이 아주 깊이 맞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유스 호스텔에 숙소를 예약해 놔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밤 뭐 10시 11시가 넘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그렇게 운전을 오래 한 뭐 5시간 7시간 뭐 이렇게 운전해 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우리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없다. 뭐 방이 없으니 어떡하겠냐.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인터넷도 없던 때고 전화로 예약했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떤 그런 증명서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너무 막막한 상황이 되었죠. 그 험한 산에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때 거기 계시던 분이 어디로 데려가더니 허름한 창고에 데려가더니 여기라도 좋으면 그래도 오늘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창고에서 둘이 이 사발면 끓여 먹으면서 화해했습니다. 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는데 근데 화해하자.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그래서 이제 화해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긴 합니다만은 그 이듬해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항상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야, 너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제가 그 아내 된 그 아내한테 계속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너랑 여행한 경험이 참 많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여행하는 거랑 비슷하겠구나. 사실 둘이 좋아서 마음이 잘 맞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순간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렇게 친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결혼도 마찬가지 아닐까? 정말 멋진 여행과도 같은 이 결혼이 한순간에 이렇게 갈릴 수도 있겠구나. 항상 이게 위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몇 년 후에 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둘이 여행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걸 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 둘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들 뭐 같이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 마음이 갈려지고 또 둘이 팽팽하게 셋이면 괜찮습니다. 셋은 또 이제 이게 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둘일 때가 제일 문제인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이인데 둘이 아주 팽팽하게 무언가가 이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실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 부르면서 너희 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직역하면요, 이게 아우토스 프로네인이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훈련을 해라, 마음을 단련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직역하자면요,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갖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항상 내 마음이죠. 근데 그걸 이 상대방의 마음, 그 아우토스, 그의 마음을 갖는 훈련,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질문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너무 많아요. 다 너무 모든 것에 전문가가 되어 있죠. 다 답을 정해놓고 너는 그 답에 맞는 말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 존귀함의 표현이자 또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로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우리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잘 묻지 않고 그저 짐작하고 또 결론 내어버리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마음들에 대하여서 그냥 닫혀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가져오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도 평생을 훈련하셨을 겁니다. 성향이 거의 나와는 반대인 동역자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죠.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로 궁합이 잘 맞는 경우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둘이 굉장히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제 아내랑 마트에 가서 뭘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거울을 봤는데 둘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안 닮았었거든요. 우리 둘이 굉장히 다르게 생기고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닮았는가. 근데 심지어는 이 주변에 우리 이 이웃들의 이제 그 강아지들을 개들을 한 마리씩 키우시는데 그 개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옆집 그 할아버지네 걔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개 처음 왔을 때 그걸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좀 생각지도 않게 뭐 풍산개 아주 굉장히 좋은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어울린다. 그냥 똥개가 더 어울릴 텐데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 개가 계속 자라면서 정말 그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인사를 하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그 개한테 너무 표정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살아있는 이 생명들은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닮아가는구나. 이게 뭐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정말 밥을 주고 마음을 주고 또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신비롭기도 하면서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 닮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그 편지에서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승리한 사람입니까? 예. 당신이 날 닮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날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막 그런 꼭 뭐 좋은 부분은 닮고 안 좋은 부분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의 자녀는 나를 꼭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이게 자존감이 높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넌 날 닮지 마라. 뭐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 정도만 아니어도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은 나는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또한 그 노력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추수 때에 이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 뭐 비가 올까 뭐 바람이 태풍이 칠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또 뭐 갑자기 무슨 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노심초사하면서 이 추수 시기에 정말 열매를 지키는데 열매를 지키는 것의 이 핵심, 사실 이 열매를 놓치면 모든 농사가 다 이제 무효화되는 것인데 이게 내가 아무리 뭘 하고 뭐 세상을 지켰다라고 해도 이 열매를 잃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을 단련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그에게로 맞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을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정말로 절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교통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케 하기 때문에 영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닮았다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굉장히 사실 다양하다. 우리가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외부에서 오신 뭐 분들이나 또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듣게 되는 말들이, 성도분들이 서로 잘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도 닮으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좋은 말씀인 줄로 그렇게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물어보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서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동역자들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오히려 더 무언가 많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서로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한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또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분열되어 있고,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막 서로를 미워하고 혐의를 거두지 못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을 부추기는 어떤 이 대적 마귀의 술수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기도 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정말 멋진 여행이어야 할, 또 예기치 못할 기쁨이어야 할 이 동역자들과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깨뜨려지게 되는데, 악몽과도 같이 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둘이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싸우게 되면 이게 합쳐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에 들어간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부활 생명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세사람 교회이고 한세사람 교회 성도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한세사람이 이 둘로, 그러니까 전에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한 세 사람이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배경은 원수였다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새삼스러운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이게 절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 이 열흘의 기간, 이 경외의 기간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혹은 사망의 책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떻게든 내가 그곳에 온전하게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날에 가장 가까이 왔는데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돕는 자가 필요하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작은 자는 어떤 범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 모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한 마음을 품게 하는 데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됨,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당신에게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의 하나됨의 열매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낮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적이 그 서열 싸움을 시키잖아요. 뭐 일진들이 막 그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싸움 시키는 것처럼 그 명령에 우리가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낮은 사람으로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아를 닮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 귀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난 개천절 때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정말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막 태풍도 오고, 사실 새벽에는 막 태풍도 오고 막 비바람도 몰아치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하신다고 하는데, 또 그 마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고, 또 이 빛 속에 그렇게 가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침에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대중교통으로 이 지하철을 타고 아주 오랫동안 광화문까지 갔습니다. 이게 광화문 가는 길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막 정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정말 다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될 정도로 이제 그 어르신들이신데,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그런 어르신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더니 어디 가냐고, 우리도 광화문 갑니다 그랬더니 막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광화문에는 가면 못 내린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어디 그 종로 3가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종로 3가에서 광화문까지 굉장히 멀 텐데, 제가 시골 사람이어도 대충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들 정말로 어르신들이 다들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광화문까지 걷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이게 뭐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저희 아이들도 뭐 아직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참 걷는데 막 힘들고, 뭐 언제 나와요? 왜 우리가 가야 돼요? 막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 막 아이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면서 이제 기도하자. 그냥 여기가 서울인데 얼마나 좋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이게 힘을 써주시는 이 부모님들, 이 아버지 어머니들을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갔죠. 정말로 그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걷기 힘든 그런 그 길들을 수많은 그 어른들이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그 마음들을 많이 느끼면서, 뭐 저희가 제일 젊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리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또 분노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곳에서 얼마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그 마음들을 그 자녀들이 품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느냐, 또 젊은 세대의 어떤 상실감이나 또 혼돈이나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그것을 경청해서 들을 마음이 또 부모인 나에게 있었느냐. 제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또 나는 목사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듣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면서 그냥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더 분노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혹은 아비로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없고 하찮은 생각들로 폄하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다 죄의 수렁텅이에 빠졌어 라고 저주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고 미어져 왔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고,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8년 전에 개천절 10월 3일 날 그 광화문 앞에서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찬양하고 쇼파를 불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이제 열리는구나 막 이렇게 기대하고 막 찬송했던 바로 그 배경에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독설을 퍼붓고 분노하고, 그게 다 걱정과 사랑과 근심 가운데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무엇을 우리가 예배하는가라고 했을 때 왜 그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하는가, 왜 개천절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쇼파르를 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한세 사람과 연합을 노래할 수 없게 되었을까. 지난 이 8년 또 지난 10년간의 세월 동안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열매,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라고 하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빼앗기고 도대체 뭘 가지려고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말로 마음의 애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건 뭐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거 말세 종말론인데요.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데 이 에피에이케스는 무엇이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버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에피에이코스라고 하는 에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담는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무언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여기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은 좀 뭐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해서 누구를 뭐 용서해주고 베풀고 뭐 이런 걸 이제 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감정적으로나 좀 실제적으로도 희생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나 어떤 진리의 방면 가운데서 다 희생을 당하시더라도 그냥 그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좀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모든 염려가 기도와 간구를 넘어서고 있죠.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당하죠. 나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왜 그러고 앉아있냐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 메뎀 메림 나테라고 해서 이건 명령이에요. 완전히 그냥 명령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냐면 좋으냐면 두려움 금지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금지, 그쳐 이런 말입니다. 걱정하는 거 좀 그쳐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의 전제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토닥이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염려가 많이 있고 염려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염려해서 건강 염려증 뭐 그냥 염려증이면 괜찮 건강을 염려했는데 건강 염려증에 걸리잖아요. 그게 병에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를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증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깊은 연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생기게 됩니까? 두려움은 곧바로 이제 분노로 전환되는데 두려움이랑 분노는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점점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위협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두려움 금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는 기도와 간구가 필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이 프로시케라고 해서 그 방향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아무리 나의 방향이 옳아도 하나님의 방향을 잘 모르면 그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시케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때 우리의 구할 것을, 그렇게 마땅히 구할 것이죠. 그럼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맞춰야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정렬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 일직선상으로 맞춰질 때, 정렬될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와 간구, 간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청하는 것이고요. 과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섰던 이 연약한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간청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간절함은 하늘의 문을 열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다른 걸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제 이 기도와 간구를 점점 잃어가고 이것이 좀 무력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치부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르신분들 생각할 때 좌파에 빠질까, 동성애에 빠질까, 정말로 물에 내놓는 심정으로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 이야기해 보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내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거부하고 차단하고 이런 말만 나오면 화내고 이렇게 되는 가정, 또 교회, 이 나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말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낸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고 설득되고 진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그것을 맞춰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대적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장관이 퇴진해야 된다,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훨씬 넘어선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이런 것을 이루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다 거부하게끔 만드는 다른 것으로부터 지키는 바로 그 힘,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냥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라. 뭘 기뻐하는 것이냐면 시국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두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지금까지 빼앗아 가고 있던 대적의 그 노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뭘 하면서 기뻐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아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면 대적이 땅을 치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무기이자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대적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 한 대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대적은 아무리 막 대적이 우리를 싸우게 해도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이 주어진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로 하나 되기를.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이 위대하고 멋진 여행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염려되고 괴롭습니다. 또 대적의 주술처럼 서로가 분열되고 또 분노하며 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참혹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또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를 구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다고,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에서 내려와서 내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주님의 마음과 온전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적이 격동케 하고 분노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는 기뻐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의 나팔을 불며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